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자신의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이 그분을 따랐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니 많은 이들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것들이 어디에서 이 사람에게 왔는가? 이 사람에게 주어진 지혜와 이 사람의 손을 통해 나타난 이런 기적들이 어찌된 일인가? 이 사람은 목수가 아닌가? 마리아의 아들 곧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닌가? 그리고 이 사람의 누이들은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이 그분을 배척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하시고, 예수께서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고 다만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치료하셨으며 예수께서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놀라셨다. 그리고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둘씩 파송하며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제압하는 권세를 주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여행길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지니지 마라. 양식이나 자루나 전대에 넣을 동전도 지니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되 겉옷은 두 벌도 입지 마라.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디서 네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어느 곳이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거기서 나올 때에 너희 발 아래 먼지를 떨어서 그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그러자 그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많은 악령들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병을 고쳤다. 1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내용이 기록되고 7절에서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한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그 12절에 그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세에 우리가 전도할 내용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개하라. 이 두 가지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라. 다른 한 가지는 회개하라.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라고 선포하라. 회개하라고 선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과 2절. 1절.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서 자신의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이 그분을 따랐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니 많은 이들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것들이 어디에서 이 사람에게 왔는가? 이 사람에게 주어진 지혜와 이 사람의 손을 통해 나타난 이런 기적들이 어찌된 일인가? 거기를 떠나서 고향에 가시니 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가버나움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 또 출생지는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30여 년 동안 나사렛에서 자라났습니다. 또 그곳에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 예수,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니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안식일에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당시에는 그 회당을 이렇게 방문하는 랍비가 있으면 그 회당장이 그 랍비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을 가르칠 수가 있었어요. 당시에 그 이스라엘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에밖에 없지만 이 회당은 여러 동네에 있었어요. 여러 회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서 그 당시엔 구약 성경밖에 없으니까 이 랍비들이 구약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그 4장 16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읽으셨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듣고 놀라서라고 했는데 지금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몇 년 동안 계셨어요? 몇 년 동안? 30년이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생활한 것을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성장 과정을 다 봤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그 이사야서를 가르칠 때 그 지혜와 권능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또 그분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께서 랍비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고향에 가신 겁니다. 3절에서 4절. 3절 이 사람은 목수가 아닌가? 마리아 아들 곧 야고보와 요세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닌가? 그리고 이 사람의 누이들은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이 그분을 배척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하시고. 자, 그들이 그분을 배척하였다 했죠? 배척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어떻게 배척했는가 한 가지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는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는. 가만 계세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다르죠?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여기 본문에서는 마리아의 아들 아닌가. 유대인의 전통적 관습에 의하면 아버지가 생존하지 않아도 그 자녀를 누구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불렀냐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경멸하는 표현이에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여기 지금 본문에서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 지금 배척당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목수가 아닌가. 그 당시에는 이 목수라는 직업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수가 아닌가 이거 경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리아의 아들 아닌가 이것도 경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을 30여 년 동안 보아왔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 그걸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오는데 야고보와 요세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야고보는 그 야고보서의 저자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 그 야고보를 여기서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고향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이와 같이 배척했는가? 그 이유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 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는가? 육신적인 면만 봐서 그래요. 어떤 면을 봤어요? 육신적인 면만 보니까 배척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러한 성장 과정을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30여 년 동안의 겉모양만 보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 성경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영적인 면. 근데 그것을 도무지 그 인간의 육신적인 눈으로 보니까 육신적인 면만 보니까 가려진 거예요. 그 영적인 면을 전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 교육자, 우리 하나님의 교육자들이 뭐 부족한 거, 저부터도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근데 그러한 육신적인 면만 보면 안 돼요. 외부적인 면만 봐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가 듣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직접 주시는 그 영적인 그러한 말씀으로 받아야지 이와 같이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육신적인 면만 보게 되면 예수님을 배척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육신적인 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어느 곳에서 이렇게 자라난 사람이 그 교회에서 목회자 되는 거 쉽지 않아요. 다른 데 가면은 목사님 하면서 대우를 받는데 그 어렸을 때부터 그 뛰놀던 그런 유치부, 초등부 그러한 우리 학생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학생이 목회자 될 수 있겠죠? 그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여기 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이전에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저랑 같이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 간 우리 그 지금 목사님 됐는데 한 명 있어요. 그 미국에 6살 때부터 그 동부장로교회를 수석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말썽꾸러기인지 뭐예요. 얼마나 말썽꾸러기인지. 강대상에 올라왔다 뛰어내리고 다리 부러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얼마나 또 목소리도 커가지고 나중에 성악 공부했는데 얼마나 거기서 뭐 다 알아요. 누구 이름만 대면. 그런데 저랑 같이 신학 공부하러 갔어요. 그 다음에 저랑 같이 목사가 됐어요. 근데 저는 거기 뭐 나이 들어가서 저기 그 동부교회 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한테는 뭐라 안 그래요. 어른 돼서 가니까 뭐 말씀 전하면 은혜 받고 그러는데 우리 이 친구만 설교하고 내려오면은 우리 그 권사님들이 거기 권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아이고 잘했다 목사님한테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막 애들 하듯이 그다음에 아이고 네가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잘하냐 뭐 이렇게 제 옆에서 많이 들었어요. 제가 설교하고 내려가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완전히 표현이 달라요. 그다음에 우리 제가 아주 친한 동생처럼 여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단독 목회 잘해요. 아주 얼마나 지금 공부해가지고 지금 어딘가 저기에서 박사 공부해가지고 그다음 아주 신학 어디서 한번 가르칠 거예요. 자기 또 단독 지금 개척해서 하고 아주 잘합니다 지금. 근데 거기 갔는데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모르니까 거긴 전부 다 목사님에서 잘했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동북교회는 안 갈라 그래요. 거기 가서 설교해달라 그래도 안 갈라 그래요. 설교하고 내려오면 아이고 옛날보다 더 잘하다 얘 막 이런다고요. 제가 들어봐서 알아요. 옆에서. 이게 바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란 그런 사람이 그 교회에서 대우받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전부 다 육신적인 면만 봐서 그래요. 육신적인 면. 근데 항상 우리는 그런 육신적인 면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통해서 은혜 받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자,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배척한 이유 두 번째는 그리스도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관. 자, 그리스도관이 뭔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렇게 지금 배척하는 겁니다. 잘 몰라서 그래요. 이미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 또 나사렛에서 이렇게 계실 것,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것, 뭐 전부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고 성경에 없는 것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관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대로 가르쳐야 돼요. 성경대로. 자기가 깨달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이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어요? 첫째, 육신적인 면만 봤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관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다른 곳에 가면 존경받는다. 그걸 이와 같이 표현한 겁니다. 자, 5절에서 6절. 5절 예수께서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고 다만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치료하셨으며 예수께서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놀라셨다. 그리고 여러 마을을 두루다니며 가르치셨다.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고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불신앙이에요.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기적을 행해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선포해도 소용없어요. 뭐 때문에요? 불신앙 때문에.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적 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거긴 또 병자들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다만 소수의 병자들에게만 이렇게 치료를 베푸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놀라셨다. 불신앙 때문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 불신앙 때문에 놀라셨어요.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믿고 회개해야 돼. 믿고 회개. 그래서 오늘 제목이 회개하라고 선포하라. 이게 제목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복음을 영접하는 건 두 가지 면이에요.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믿고 회개하는 거. 합해서 회심. 한번 따라해 보세요. 회심. 회개와 믿음. 네, 두 가지예요. 믿기만 하는 게 아니고 회개만 하는 게 아니고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또 회개하고 믿는 것. 그걸 합해서 회심이라고 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다 회심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동시에요. 중생과 회심이 시간적으로는 동시지만 논리적인 순서는 중생이 먼저입니다. 거듭나야 믿고 회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는 전도의 열매 맺지 못했어요. 불신앙 때문에.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선포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리고 여러 마을을 두루다니며 가르치셨다. 여긴 지금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데 갈릴리 지방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제3차 갈릴리 사역 기간과 지금 동일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릴리 지역에서 지금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킵니다. 우리 제자훈련이란 말 많이 하죠. 제자훈련. 제자훈련 교회 하는 거 많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우리 그 교회 근처에 그 동북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 있어서 몇 배 더 큰 교회. 거기서 제자훈련 교육을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나 한번 가봤어요. 근데 보니까 그 책자가 있더라고요. 책자가 뭐 여러 권이에요. 그래서 그 책자 여러 권 공부하고 난 다음에 제자훈련 졸업했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자훈련을 그렇게 하면은 훈련인데 우리 군인들이 훈련할 때 책 보고 훈련해요? 적이 오면 어떻게 하고 지침은 다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제대로 훈련이 되지 않죠. 어떻게 훈련했냐면 직접적으로 좀 고난을 당해야 돼. 유교 훈련도 받고 실제적으로 총 쏘는 법도 배우고 이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말씀으로만 훈련시킨 게 아니고 연단 많이 시켰을 겁니다. 3년 반 동안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연단 받는 사람들이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책으로만 제자훈련 받아서 이게 강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디까지요? 십자가의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갈 때 뭐 당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기까지 뭐 당하셨어요? 고난 당하셨지 뭘 당하셨어요? 그게 제자훈련이에요. 그게 제자훈련. 책으로 공부하는 한 10권 책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제자훈련 1기, 수료, 2기 그건 제자훈련을 볼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성경 공부 잘한 거예요. 성경 공부. 훈련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시죠. 훈계 받으셨어요? 훈계는 두 가지가 포함된다고 했죠. 훈련과 징계. 따라해보세요. 훈계. 훈련과 징계. 네, 훈계는 두 가지예요. 아까 회심이 회개와 믿음처럼 훈계는 훈련과 징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매만 드는 게 아니에요. 징계만 드는 게 하시는 게 아니고 훈련도 더불어서 합니다. 연단한다는 거예요. 연단. 그래서 우리가 훈계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길로 가라는 게 아니죠. 잘못된 길로 가다가 회개해서 훈계 안 받는 게 제일 좋은데 우리가 미처 회개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훈계해서 회개시킬 때도 있어요. 그때 잘 훈련을 받고 징계 받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훈련받는 것은 많은 연단이 필요해요. 많은 연단. 훈련 받아야 돼요. 기도 훈련, 말씀 읽는 훈련, 전도 훈련, 또 실제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훈련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제자 훈련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7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둘씩 팔송하며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제압하는 권세를 주시고 12제자를 부르시고 라고 했죠. 제자는 부르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어요? 내가 하나님께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걸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불러도 안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지. 두 가지. 외적, 내적. 외적 부르심은 모든 사람을 다 불렀습니다. 예수 믿어라. 그런데 내적 부르심,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효과적 부르심.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그 말씀에 응답해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걸 우리는 내적 부르심 또는 효과적 부르심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12제자도 예수님께서 불러서 그 다음에 훈련시켜서 그 다음에 파송한 거예요. 부르고 훈련시키고 파송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냐면 불러서 훈련시킨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연단 좀 많이 받은 사람. 이거 뭐 연단 하나도 뭐 받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그냥 뭐 아는 게 많아가지고 입만 살아가지고 먹어졌고 설교만 하는 거예요. 설교만. 하나도 연단 받지 못하고. 그게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죽을 뻔하다가도 살아나고 하나의 만능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고 그런 다음에 말씀을 우리가 선포해야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지 않겠습니까? 전도도 마찬가지. 전도도. 우리가 전도하려면은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해야 돼요. 근데 뭐 책자로 그냥 전도하는 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렇게 해갖고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전도하다가 이게 전도가 안 되는구나. 주여 불쌍히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가 또 뭐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한 사람 또 믿게 되면 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한 사람이 전도할 때도 힘이 있습니다.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다음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에 파송하는데 몇 명씩 파송했어요? 왜 2명씩 파송했을까요? 네? 왜 한 사람 그냥 가라 안 하고 왜 2명씩 파송했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2명씩 파송했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보다 둘이 좋지 뭘 그래요. 전도할 때도 혼자서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둘이 가면 좀 힘이 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뭐 특별한 이유가 있겠어요. 혼자서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보다 2명씩. 그래서 우리 여기 지난번에 전도할 때도 보니까 저기 지하철역 거기서 우리 전도사님 2분이 같이 이렇게 전도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뭐 힘이 있던데요. 근데 마스크 좀 내려요. 마스크 이렇게 한다면 전도하니까 보기 안 좋아요. 미세먼지 있는 날은 하지 마시고 이거 마스크 쓰지 마요. 전도사님 둘이서 마스크 둘이 이렇게 하니까 이게 헌혈을 하라는 건지 이게 뭐 예수 믿으라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마스크가 하지 마요. 전도 좀 이렇게 공기 좋은 날 가서 전도. 근데 혼자서 하는 분들은 보니까 쓸쓸해 보이더라고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둘씩 파송했습니다. 힘이 되라고. 그 다음에 어떤 권세를 주셨냐면 더러운 영들을 제압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또 전도할 때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는 게 마귀 역사인데 예수님께서 그 마귀 여기 더러운 영들이 그 마귀 쫄개들 아니에요? 그걸 제압하는 권세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마귀가 여기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의 말씀의 권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는 딴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럼 마귀한테 농락당합니다. 울렸다 웃겼다. 쓸데없는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마귀한테 오히려 농락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으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를 제압할 수 있어요. 우리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죠. 로마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1장 읽어보세요. 16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 모두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복음만 전하면 능력이 있는데 쓸데없는 얘기하면은 마귀한테 제압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토론 같은 거 하지 마세요. 토론 같은 거 거기 하다가 마귀한테 농락당합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이런 거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논쟁할 게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닭이 문제지 뭐 논쟁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어떤 대학생이 닭이 문제예요? 달걀이 문제예요? 그거랑 막 논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논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쓸데없는 논쟁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여기 나중에 나와요. 먼지를 그냥 떨어버리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영들을 제압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죽은 영혼을 살려냅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은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려냅니다. 그 다음에 영적 모든 병을 고치는 거예요. 영적 눈이 뜨게 되고 영적 귀가 열리게 되고 영적으로 입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그대로 전하면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8절과 9절. 8절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여행길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지니지 마라. 양식이나 자루나 전대에 있는 동전도 지니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되 겉옷은 두벌도 입지 마라. 자, 전도자가 전도할 때 현재 입은 옷, 그다음 신고 있는 신발, 그 외엔 준비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다 더불어 주신단 말이에요. 더불어. 의식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대에 넣을 동전도 지니지 말라고. 그건 의식주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저 하나님 나라와 의만 구하는 생활. 하나님 필요한 거 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지니지 마라 그랬죠.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모세의 지팡이. 이렇게 홍해에다 이렇게 하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그 지팡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 때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통과한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능력, 지팡이 가져가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지팡이가 항상 능력만 상징하는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10절. 거기도 지팡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지팡이는 능력이 아닙니다. 10절 여행을 위하여 자루나 두벌 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도 가지고 다니지 마라. 예. 지금 여기 본문에는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지니지 마라 그랬는데 마태복음의 지팡이는 가지고 다니지 마라 그랬어요. 그거는 자기가 의지하는 걸 말해요.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지팡이는 자기가 의지하는 거. 본문에 있는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전도하러 갈 때는 지팡이 가지고 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라는 거고, 이 마태복음 10장 10절에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 똑같이 단어가 있지만 이 오늘 마가복음에 있는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상징하고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지팡이는 자기가 의지하는 어떤 세력, 의지하는 것, 그걸 가리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다릅니다. 똑같이 지팡이라는 단어지만 이 마가복음 본문에 있는 것은 능력을 상징하고 마태복음에 있는 지팡이는 자기가 의지하는 어떤 것, 그걸 상징하니까 구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10절. 10절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디서 네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네,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협조하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협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는 함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둘씩 다니라는 것도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동역자는 어떤 사람이 동역자냐면 어려움을 함께 통과하는 사람이 동역자예요. 동역자는 갑자기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우리 동역자입니다. 그런 사람 동역자라 부르지 수가 없어요. 동역자는 오랜 기간 동안에 함께하면서 그 어려움, 생사고락을 함께 통과한 사람이 동역자예요. 그런 사람을 동역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 일에 협력하는 사람들은 함께 머물면서 복음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11절. 11절
어느 곳이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거기서 나올 때에 너희 발 아래 먼지를 떨어서 그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접하지 않는 사람, 불신앙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까 협력하는 사람 집에는 머물라 그랬죠. 그 다음에 반대하고 또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먼지를 떨어버려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지도 묻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묵작이란 말이죠. 금묵작. 검은 데 가면은 검은 게 묻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뭐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잘 기억하세요. 악한 사람들하고는 교제하면 안 돼요. 악한 사람들하고는. 그건 우리가 잘 명심하세요. 금묵자업 같이 식사라도 하고 말 섞게 되면 아무래도 영향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사람들과 동역자가 됐어요. 동역자는 어려움을 함께 통과하는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12절에서 13절. 12절. 그러자 그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많은 악령들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병을 고쳤다. 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훈련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파송했어요. 몇 명씩? 2씩 파송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나가서 처음에 뭐부터 했어요? 회개하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이것만 하지 말아요. 그런 사람 있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좋은 거 맞아요. 근데 오늘날 이 악하고 폐역한 시대에는 회개하라. 이거 같이 선포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거 훈련시킨 거예요. 뭐를 선포하라고요? 옆 사람 쳐다보면서 한번 해봐요. 크게 한번 해보세요. 회개하라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여기 왜 안에 이쪽 줄. 회개하라 해보세요.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양쪽으로 듣고 있네요. 자, 우리도 회개할 게 많아요. 우리도 회개할 게 많다고요. 다른 사람한테 하면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회개할 게 많은지 몰라요. 아까 우리 찬송하지 않았어요? 죄인 오해하실 때 누굴 부르소서? 날 부르소서 그래야 돼. 나부터 회개해야 돼. 나부터. 뭘 다른 사람한테 회개하라. 좀 옆 사람한테 하기가 좀 멋쩍죠? 자기가 죄인인데 뭘 옆 사람한테 회개하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려면은 회개하고 나가야 돼. 우리 먼저. 다른 사람한테 회개하라 선포하려면 내가 회개하고 나가야지. 저는 여기 서기 전에 얼마나 회개하고 서겠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설교자가 참 힘든 거예요. 설교자가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설교자는 여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1분 막 남으면은 내려가고 마음이 간절해요. 이거 내가 전화도 될까? 이게 우리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죄인인데 뭘 회개하라고 선포할 수 있겠어요? 먼저 내가 회개하는 거. 아시겠어요? 오늘부터 가서 다 회개하세요. 그럼 또 질문합니다. 목사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자꾸 회개하라 그러냐. 자, 그건 죄가 뭔지 몰라서 그래. 죄가 뭔지 몰라서. 죄의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순종하는데 부족한 게 다 죄라니까요. 이거 완전히 우리가 온전히 순종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고 또 특별히 또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그러면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회개하고 나면. 그러니까 내가 먼저 회개하고 오늘 제목대로 회개하라고 선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기름을 발라 그랬죠. 기름. 이 기름은 그 야고보서 5장 14절, 디모데전서 5장 23절 거기 보면 기름이나 포도주를 약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약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사용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세요. 병원. 아프면 병원 가야지 뭘 기도만 하고 된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하고 낫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 병을 키우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아프면 빨리 가서 전문가한테 어디가 아픈가 원인을 찾아내고 그 다음 치료를 받고 이게 바로 그거예요. 기름을 발라 치료 받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해도 병원 안 가고 믿습니다 하면서
배 움켜잡고 있는 사람 봤는데. 그런다고 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 배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 가시란 말이에요. 배가 아픈 게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뭐 하나님한테 믿습니다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는 항상 두 가지라고 했죠. 뭐하고 뭐예요? 하나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에요. 자기가 할 거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권을 믿는 그러한 칼빈주의 신앙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회개하라고 선포하라. 자, 회개하라고 선포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자신이 먼저 회개해야 돼요. 오늘 가서 찾아보세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긴 것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부족한 것도 회개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유쾌하게 되는 날을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연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세의 마지막 때를 당해서 폐역하고 음란하고 악한 세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라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선포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사오니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믿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복음이 선포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